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3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자면 참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 보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다쳤던 사라에게서 귀한 아들이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참 복된 인생이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돈한 그 본문이 오늘 바로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 너무나 복된 삶이죠. 하지만 그 삶에 복이 넘치도록 경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고 또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들 또 시험을 아주 잘 이겨냈고 그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1절처럼 지금 비록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삶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렸으니 이제 남은 여생은 조금 해해지거나 혹은 믿음이 좀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복된 삶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나에게 주신 이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택하는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화려한 배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배우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여서 배우자를 고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그 늙은 종을 대신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잘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둘이 맹세를 하게 되는데,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바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허벅지 안에 손을 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허벅지 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곳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한 곳에 손을 얹는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이제 하라고 명령을 받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 17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할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이시죠?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의 징표가 바로 할례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종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곳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배우자를 고르는 일은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 일을 결정하시나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 이상으로 이삭이 자신이 받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방법으로만 지금 이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으로만 이 배우자를 고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해야 할 때에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정말 아주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방향으로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정을 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꼭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이 어떤 것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으로 그 배우자를 고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 본토로 돌아가서 그 친척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라고 하죠. 또 이 배우자를 골랐을 때에 이삭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곳을 가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의 땅으로 마땅히 올 사람만을 배우자로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는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이 복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는 그 기준에 따라서만 배우자를 골라달라고 그렇게 종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그리고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믿음의 큰 부흥을 경험한 세대였죠. 우리 서교회에도 참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 분들은 참 부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서교회에 있어서의 큰 부흥, 믿음의 부흥, 또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해지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복된 우리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 이 어린 세대를 보면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세대입니다. 교회를 안다는 게 정말 당연한 시대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이들이 직접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른 세대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